안녕하세요. 숭실 1호 셰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일 오후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아니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내 무덤에서 일어나 나를 놀리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나를 놀리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나를 놀리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쁨의 날 주시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영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에 더해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앞을 말아주시니 지난 밤을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하나 별이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첫 번째로 이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그저 종교적인 형식적인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이 개혁되고 변화되어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막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디 그 과정 속에서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더 좋은 나라, 가난하고 약자들이 숨을 쉴 수 있는 나라, 정의가 침묵되지 않고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그런 나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군인도 많이 죽어가지만 민간인 또한 무차별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무고한 자들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달라고,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쳐다오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교회들은 약자 편이 아닌 강자의 논리로 강자의 권력에 기생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눈과 귀를 당신의 말씀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기다가 이제는 맞아. 여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네,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네, 같이요. 바로 하면 돼요. 네, 반갑습니다. 좀 긴장이 되네요. 네, 다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개강을 하고 좀 이제 군대를 갔다가 복학을 했는데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사전 녹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교수님이 그 마이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갔다가 마이크 전원이 아니라 컴퓨터 전원을 꺼가지고 수업 시간에 컴퓨터를 끄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5시 수업을 10분 전에 일찍 가야지 하고 딱 갔는데 열심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4시 반 수업이었던 그런 슬픈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얼른 개강 파이팅 하시고 적응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요,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비참함, 허무함, 공허함을 잘 말해주는 성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도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욥기도 신정론의 교과서로서 되게 인간의 유한함, 어쩔 수 없는 악에 대한 그런 공포와 허무함에 대해서 잘 말해주지만 제가 오늘 할 유한함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악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할 유한함에 대한 이야기는 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는 청년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는 코엘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 자체는 설교자, 선포자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말하듯 이 설교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솔로몬이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요. 다른 많은 학자들은 이런 지혜로운 왕 그리고 이런 잠언을 많이 모았던 왕은 솔로몬이다.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서를 혹시 읽어보셨나요? 1장 2절에 가면 다윗의 아들이 썼어 하고 나오는 말들이 헛됨의 오연타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걸 처음 읽었을 때 되게 너무 패배주의 아닌가? 너무 허무하다. 너무 좀 절망에 빠질 정도로 뭔가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우울감과 그리고 패배주의에 빠진 것 같은 이런 고백을 하는 하자는 다름 아닌 솔로몬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솔로몬을 알고 계신가요? 솔로몬은 온 천하 부귀영화를 누린 엄청 유명한 그런 왕으로 유명하죠.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뭐가 원하니? 너가 갖고 싶은 걸 말해라 했는데 솔로몬이 그걸 구하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 말에 감동하셔서 부귀영화를 동시에 주십니다. 다른 애들은 돈 달라 하고 권력 달라고 하는데 너는 아니구나 하면서 감동하셔서 부귀영화까지 주시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을 읽으면 되게 그 부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엄청 거느리는 신하가 많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왕이 많고 그리고 열왕기상 3장 끝에서 그런 지혜로운 그런 판결을 보면서 정말 솔로몬이 많은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권력과 지혜를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솔로몬이 왜 이런 헛됨에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솔로몬이 구한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하면 어떤 그 장면이 떠오르나요? 저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좀 떠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사건에서 뱀이 여자에게 와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재성이 이 인간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기사는 설명하고 있죠. 이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무조건 헛됨의 고백으로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혜는 지혜로 인해서 솔로몬이 그런 교만함에 빠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인간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는 마음이 바로 교만이죠. 솔로몬은 이런 교만의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백성을 다스리는 데 쓰지 아니하고 자신이 패망의 길로 하나님을 돌아서게 되는 결국에는 그런 그런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은 그런 교만으로 하나님을 돌아선 솔로몬이 해주는 설교입니다. 그의 말에 그의 인생, 흥망성쇠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 망하고 새하는 인생 가운데 인간의 헛됨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력과 지혜와 부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를 인간으로서 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결국엔 돌아서서, 그리고 결국엔 패망의 길로 가는 그 성하고 그 새하는 그 가운데서 헛됨을 고백했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유추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즉 패망의 길로 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뭔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와닿지가 않았어요.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가 느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그런 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 되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심지어 저희는 이 솔로몬이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신약 이후의 시대, 그리고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즉 타자와 관계를 계속해서 맺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 과연 우리에게 이 헛됨의 고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실 터무니없고 되게 내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저는 솔로몬의 저 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라는 이 말은 예수를 기억하라 라는 말로 치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사랑으로 오신 예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영원한 해방을, 영원한 평화와 사랑을 가져오신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의 교만과 교만함은 절망적인 비명이 아닌 승리의 한우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고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갈 때 그를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향해 나아가고, 또한 우리의 교만은 낮춰 그분의 지혜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교회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하는데요. 저의 인생이 좀 담긴 얘기이기도 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저는 고신 출신입니다. 제가 고신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거 제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죄다. 그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창조론, 저 진화론 믿으면 그 지옥 간다. 너 이중예정 안 믿어? 하나님 그런 식으로 안 한다. 너 주일 성수 안 해? 너 헌금 안 해? 너 오예배 안 드려? 너 오예배 안 드리고 PC방 가? 이런 말을. 그러면 정죄를 당하고. 이게 고신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왜 나를 정죄를 하지? 하나님도 아니면서 저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정죄를 했죠. 정죄를 당한 만큼. 이게 바로 교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런 게 한국교회에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머리가 많이 커지고 대학에 들어와서 많은 지식을 쌓다 보니까 저도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라고 반성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하나님과 같이 대어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은 정말 다른 얘기죠. 네,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한국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아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자기 계시로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셨던,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고 승일체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겸손하게 세상을 섬깁시다. 그럴 때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사용받길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민원구 청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으로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말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네. 2000년 전 아테네의 철학자 중에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아테네에서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더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해답은 자기 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는 스토아 철학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내면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러한 스토아 철학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인 목적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저버릴 위기에 처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여기서 교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유대교 율법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유대 사람이고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어서 또 다른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하여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킨 것입니다. 방종주의에 빠진 교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방종으로 바뀔 수도 있음을 알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으로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이 교인들에게 전했던 핵심적인 권면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계명의 기본 정신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그리고 나와 타인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이준석 씨가 광주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어디 와서 행패냐라고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은 본인이 들고 온 피켓을 보여주며 성원에 감사드립니다가 행패예요? 라고 되물었고 그의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 말에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역사적 분노와 맥락은 언제적 이야기냐며 조롱하고 대선에서 승리를 한 당대표가 가장 지지가 적게 나온 곳에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어쩌면 광주 시민들에게는 사람 속을 뒤집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대해 서울 시민을 볼모로 잡는 시위는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시위하는 현장으로 가서 공개적으로 제지하겠다고 말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는 활동가들이 모두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응답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또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 물어보는 스토아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고 어떤 것을 가치로 두고 살았으며 누구를 사랑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계명에 따라 살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도됨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인 차별 없는 관계를 연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며 교회와 세상을 다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또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해외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참 아름다워라. 이 시간 저희 2절까지만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 네,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같이 축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축복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한 주간 내내 오늘 한 주간 내내 결국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